그렇죠. 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뭐 장례송은 특별히 없어요. 우리가 다 찬송가가 다 장례송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장례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또 이렇게 연장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의 찬양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이게 여성스러운 찬양이죠. 오히려 여성 부대는 더 남성적인데 486장 한 장 하실 건데 주보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은
구약을 신약과 구약이 있죠.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또 잘게 여러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1. 율법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민족을 이뤄서 광야를 지나갈 때 법을 만든 그런 성경을 법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세오경인데 모세가 있을 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5가지 창세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여호수아부터 해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사기라는 거는 그때 나라를 대통령이 없고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시대를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룻이라는 사람, 또 사무엘, 그다음에 역대, 그 임금들의 열왕기, 열왕의 이야기가 담긴 게 열왕기상, 뭐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에스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그 나오는 주인공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3번에 시가서가 있어요. 시를 쓴 거죠. 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보면 막 시를 노래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이 고난하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죄도 짓고 또 그 마음을 또 읽어주는 그런 장이기도 하죠. 자, 4번의 선지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에레미야, 에가는 뭐냐면 에레미야가 슬프게 노래를 했다. 그래서 에가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자세하게 공부하면요. 피곤해서 교회 오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쭉 읽고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486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Say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우리의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게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장동남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르러가는 자연을 통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지만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농번기입니다. 논밭, 오곡백화들이 자연의 재해 없이 풍성한 소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약된 세상은 크고 작은 전쟁과 질병과 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열과 혼동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국민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주의 뜻이 되셔서 고향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터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향리 교회 지체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셔서 시대적 표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역이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하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이 세워지고 존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합하시는 사모님께도 평강과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 발표에도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모님을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랫동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믿사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유영원 사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길을 많이 걸어 다녀요. 그래서 늘 길 위에 있습니다.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요즘에 그 인터넷에 사람들은 전화를 하면 저한테 그래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어디쯤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길을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인생은 길인 것 같아요. 길 위에 있는데 길 위에 있습니다. 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어디쯤입니까? 그럼 뭐 성남입니다. 뭐 어디입니다. 이렇게 목적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시간 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날 보니까 길 위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근데 참 가사가 좋아요. 그거 나중에 이제 제가 들려드릴 거고요. 찬송가에는 내 평생에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찬양이 나와 있어요. 413장.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이렇게 부르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푸르고 푸른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모든 은혜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파주에서 우리 청년 군사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서 또 맛있는 또 이렇게 반찬도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2주 동안인가요? 문경 연우 소리가 안 들렸었는데 지금 소리가 들리죠? 우리 문경 연우 다시 한번 환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20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도나이 데이라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서기 990년에 이렇게 돼서 930년에 이렇게 60년의 삶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한 40년 동안을 이렇게 찍게 되는데 그 40년으로 왕으로 있는 동안에 7년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쏟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13년 동안은 솔로몬 궁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여러 가지 궁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은 건축 사역을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년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라가 확장되기도 했지만 또 마지막에는 약간 또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렇게 20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지혜자 중에 지혜자로 가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번의 꿈을 주셨죠. 똑같은 꿈을. 그것은 속히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은 변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음 주면 성령 강림절 주일을 저희들 지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구원의 역사는 변개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의 모든 성전과 그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고 또 실로암을 가거나 또 그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물줄기를 따라가면 그 물이 너무 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셨고 지혜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물길을 암벽이에요. 암인데 그걸 파고 들어가서 물이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뭐 거기 순례왔던 분들은 다 그 물길을 하면서 이렇게 걷게 됩니다. 안 걷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슬람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덮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 벽을 붙잡고 그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뭐냐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옛 예루살렘.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우리는 시온성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눈에 보이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미 거기에 모든 집기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쟁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마 이와 같이 자신의 후대에 이끌어갈 왕들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왕위를 받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처절하게 악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먼저 무너지고 남유다도 그나마 선한 왕들이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결국엔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왔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기쁨을 나는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생기면 활짝 웃고 더 좋은 일이 생기면 더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좋은 일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더라도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라는 뜻은 뭐냐면 라라고 해서 기본 의미는 보다, 조사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뜻은 뭐냐면 잘 살펴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게 나아가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내 자신을 살펴봐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고 어디에서 어긋났고 어디에서 내가 발을 잘못 디뎠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곤고하고 어려운 날이 닥친 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만약 빗나가 있다, 떠나가 있다 아니면 다시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내가 소소한 일을 내가 잘못했다 해서 그게 죄가 아니고 그건 아주 소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잘못된 곳이 어딘지를 살필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놓쳤는지, 내가 어디에서 내가 주님을 무시하거나 내가 어떤 곁에 두고 있거나 항상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면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 속에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처절한 형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주님을 떠나 있으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놓쳤는지를, 어디에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다시 회복되고 돌이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가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백성을 다스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육신의 모습으로는 통치자는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최고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이 길로 안 왔을 겁니다. 그냥 이 길로 안 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그냥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냥 끝나야 되는 삶인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미련한 저지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존귀하고 존귀한 거룩한 성도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나타내는 분이 정말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할까?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획은 많이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한치 앞도 몰라요.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나온 순간부터 우리에겐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이전까지 그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흰눈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홍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 하나님께 덮어주신다, 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래일을 모른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계획은 세웠다 할지라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능히 헤아려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났어요. 동시에 두 사람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한 아이는 부모의 잘못으로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 잘 숨을 못 쉬게 하는 바람에 한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죽은 아이를 가진 엄마가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내 아이가 내 실수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옆집에 있는 아이랑 바꿔치기 해서 이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둘 다 똑같이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때 진짜 엄마가 누군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비록 내 아이인 걸 알지만 반으로 가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록 내 아이를 뺏긴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반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그 바꿔치기 한 그 엄마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를 죽인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왕의 말씀이 없다.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모성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고양이들도 있는데 1년도 채 안 된 고양이가 어미가 돼갖고 새끼 고양이 4마리를 낳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전에는 이거 고양이들이 시간이고 저녁 때는 제가 강아지들이 시간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을 풀어놓습니다. 근데 강아지들이 고양이를 해치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새끼들은 어떤가요? 새끼들은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막 눈이 동그랗게 해갖고 갑자기 막 두려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년도 채 안 된 어미가 다 버티거든요. 자기가 지킨 거예요. 자녀들은 막 벌벌 떨어서 눈이 동그랗게 커졌지만 어미도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뜨고 혹시라도 이 강아지들이 절대 자기한테 쟤는 알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딱 눈을 부릅뜨고 지키려고 도망을 안 하더라고요. 딱 지키고 이게 모성이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우리 고양이조차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지키려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친구가 있다면 어떤 친구가 제일 중요하냐?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귀중한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 60년이라는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40년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험하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숨이라고 했잖아요. 겨울에는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입김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숨 쉬는 것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이게 나가서 이 땅에서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숨 쉴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숨을 쉬고 나면 그 나간 숨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그냥 숨에다 두는 거. 그것을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가는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입김이 나왔다가 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펴보았다니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굉장히 의로운 분인데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도 빨리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인도. 뭐 300년 동안 살다가도 하나님께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동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때로는 저분은 오래 살아야 될 정도로 아주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더 일찍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악이란 악은 다 행하고 있는데 그냥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아니 좀 의인이 오래동안 살고 좀 악한 사람은 빨리 가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남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그냥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 있어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도 험하다는 거예요. 권력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불 10년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무 11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무리 하령이 피했다 할지라도 그냥 열흘 있으면 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주 아름다운 분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들면 그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꽃피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항상.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권력이 5년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5년을 못 넘어가. 우리나라 권력. 그냥 예전부터 내려오는 10년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했냐는 거죠. 권력에 너무 몰두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잖아요.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지배 세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히틀러도 어떻게 됐어요? 자살로 끝났어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자살로 끝났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다 보면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동에도 우리의 육신의 나이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는 120세에 불러갔고, 그죠? 그 전에는 900년, 700년, 6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이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 자연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 가족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일 줄 믿습니다. 인자한 눈으로 우리의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되실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내일에도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미리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발걸음을 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제 삶을 돌아보면 그냥 정말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보통 우리 젊을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가 제일 무섭다 했어요. 중이가. 그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부모들은 이미 그 과정을 겪어봤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돌다리를 놔준 것처럼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죠. 부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디 뭐 사람 만날 때도 손 씻고 만나고, 뭐 집에 오자마자 막 깨끗이 씻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벽증이 되잖아요. 그죠? 병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밭에서 그냥 우리 흙을 만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시간들이에요. 땅의 기운을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죠. 우리가 우리 모든 피부가 다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뱅이가 아프다, 고뱅이가 뭐 바람이 들어온다 이런 게 뭐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이 공기가 다 통하고 있기 때문에 뼈가 시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좋게 그냥 의자에만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의자에 그냥 그대로만 앉아있으면 우리 삶이 편해질까요? 어떨까요? 의자에만 계속 앉아있으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병실에 한번 누워보신 적 계시죠? 병실에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윤구나 보사님이 휠체어에 타고 계시면서도 잘 걸으시잖아요. 박진호 보사님이 전 비행기 탄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비행기 탁 태워주시면 기분 좋게 와서 딱 착륙하면 어때요? 예배당 들어올 때는 딱 걸어서 들어오시잖아요. 걸을 때 힘이 생깁니다. 너무 편하기 좋다고 해서 너무 편한 자리에 가지도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숨 쉰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해서는 안 된다. 너무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여기 온 지가 2007년도에 왔으니까 올해가 17년 지나서 이제 18년째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여기가 거의 뭐 추운 동네를 갖고 풀도 없고 꽃도 없던 동네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반찬에 그 입구에 그 개나리 꽃을 꺾어다가 교회 앞에다 심었어요. 근데 꽃이 안 피더라고요. 여기 처음 왔더니 얼마나 추운 지역인지. 그래서 풀꽃도 제가 귀하다고 풀꽃을 구경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기 그냥 풀을 갖다 저렇게 키우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꽃 하나, 작은 꽃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그 누린 것도 그 꽃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이 땅의 자연 속에서 피어나는 그 꽃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성도님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의 시간을 다 겪고 있잖아요.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잖아요.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면 어떻게 돼요? 나만 아는 것 같이 막 생각해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그냥 남의 허물만 보여요. 남의 삶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은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만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겸손하고 그냥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조금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귀한 것이지 내가 뭐 이 세상적인 지식을 갖다 더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내가 뭐 남보다 더 뛰어나다? 아니에요.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 더 빨리 배우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잖아요. 요즘 챗GPT 나와서 AI가 다 우리의 모든 우리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AI는 다 축적돼 있잖아요. 연산도 잘하고 우리는 계산도 잘 못하잖아요. 저는 계산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다 그런 계산하는 건 그런데 맡기면 되잖아요. 계산기에 맡기든지 뭐 AI한테 맡기든지 그런 건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깨끗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그릇인데 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선반에 그냥 먼지만 안고 있다면 그게 귀할까요? 볼 때는 귀할지 몰라도 쓰임새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투하가 달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됐다가 결국 스스로 패망하는 길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또 지나치게라는 얘기 계속 나오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을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귀한 잔에 죽으려고 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결국은 미리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겪잖아요. 몇 번씩 겪는데 잘못된 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죽지 않고 살려내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갖고 죽음의 길을 갈 뻔했잖아요. 저는 청년 때 오토바이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온몸에 아스팔트 골타를 다 박히고 새 옷을 청바지에다가 새 옷을 다 입고 갔는데 옷은 다 하고 그냥 이 아스팔트 골타를 다 몸에 다 박혔었어요. 근데 저는 병원을 가서 치료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바른 약은 아까진기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아버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그랬으니까 오토바이는 수리점에 맡기고 친구 집에 가서 여름철인데 긴팔을 갖다 빌려 입고 옷을 다 바꿔 입고 아무런 사고도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누나 친구가 갑자기 반갑다고 딱 저를 잡는데 악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인자하게 바라보는지 그나마 죽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일로는 혼을 안 내더라고요. 죽음의 위기를 겪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저는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겪었지만 그것이 너무 어긋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딱 제동자치를 거는 거죠. 너 이렇게 그냥 가다 보면 너 죽는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살리지.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뭐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 잘하는 분이 빨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어서 또 그 다윗에게 주었던 설계도를 또 솔로몬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솔로몬의 후대가 어떻게 했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상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우상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모든 것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잡아야 할지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좋습니다. 맡긴다는 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두렵다는 것이 그냥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야차로 해서 나아가다 진행하다. 여기서는 떠나가다 피하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지나치게 뭐 의롭다고 스스로를 막 자랑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지나치게 또 악하게 행하다가 기한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발견되면 그것을 피해가거나 떠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모시고 사는 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은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한밤중에 우리가 밤길을 걸어가면 나무 잎사귀가 스치는 소리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우리 세상 멋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보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듣지 않았고 그나마 남유다 쪽의 왕들이 그나마 잘못 갈등했었지만 말씀을 발견했을 때는 돌아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모세와 우리가 율법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복음도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나가는 모든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때로는 공고한 날에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5일 목요일은 강릉로의 남부시찰 삼천노교회 리모델링 정선시찰 건축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다 돕고 있는데 정선시찰이 목요일날 정해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일 토요일은 유용한 사모 수서국제대학원 정기연주회가 서울 산모 아트홀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라 올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